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동식 하보입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요나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품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를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내용을 통해 요나서에 있는 이 일들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기간 BC 793년에서 753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의 작은 항구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요나는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 생각을 했으며 그곳으로 몸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찾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생은 결코 어디로 도망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넘쳐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군이요 원수였기에 당연히 그냥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심령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느 정도까지 싫었냐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심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 선지자가 오른 배가 금방이라도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기게 됐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뽑혔으며 자신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을 합니다.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다시 두 번째 말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이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인데 3일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길을 향하여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 선지자는 뼛속까지 이스라엘 선민사상에 빠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들이 여전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원하는 반대로 잠깐 하루길만 행하며 전하여진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들이 행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은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짐승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되 백성들과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각기 악한 강포와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모두가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즉 온전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그들이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니느웨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었다며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며 성 동편에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선지자를 박넝쿨을 통해 시원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 선지자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박넝쿨을 곧 시들게 하십니다. 해가 뜰 때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심히 괴로워하며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요나 선지자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래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들은 지내왔으며 자신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만이 천국 백성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적국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3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교만함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실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함께 모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본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고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이 뜻을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으로 받들고 더욱 힘써 저와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에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